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온전히 쫓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오늘 잘 듣고 한 주간 그것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악기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사랑 크고 놀랍네.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2절 하겠습니다. 이 좋은 날 내 선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악기로 찬양하겠습니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한 곡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마치겠습니까? 한 곡 더 하고 네. 4번 하겠습니다. 포스트잇 주님 주신 것
앞뒤동산에 앞뒤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마음속에 웃음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 세우짖고 내 마음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악기로 찬양하겠습니다. 오 친구여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주만 찬양해. 주만 찬양해.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오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조금 볼륨 좀 높여주세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책을 찾고 아니면 핸드폰으로 말씀 같이 찾아서 같이 우리 읽읍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여러분 6월 첫째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 해서 여기에 맞춰서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까지 세 편에 걸쳐서 성령 설교를 하셨습니다. 또 오늘은 바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게 묶어지면은 바로 성령에 대한 어떤 묘한 공통점으로 이렇게 모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기 직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거기에는 첫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 즉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셋째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 보면은 성령에 대한 고백은 딱 한 소절이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짤막해서 바로 이 성령이 아주 소홀하게 취급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성령을 단순하게 하자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도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거룩한 공회, 사도신경에 나오죠. 거룩한 공회와 그다음 성도의 교제,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다시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다음 더 중요한 것, 영원히 사는 것, 이 영생에 관한 모든 것 눈여겨보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 교회 역사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비해서 친밀하게 느끼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이 성령에 대한 심한 오해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니, 성령의 활동이 없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 성령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이 졸리운 이 오후 이 시간에 어쨌건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여기 남으셔서 예배에 지금 동참하고 계십니다. 이거 여러분의 의지일까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실을 10분 이해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시간에 아주 길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조금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정말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첫째, 성령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은 성령을 하나의 어떤 파워 혹은 에너지 이걸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대단한 오해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나타납니다. 오늘이 바로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세 분으로 계신다.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무한강 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된다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관계에서도 보십시오. 예를 들어 자식이 제 아무리 똑똑해도 부모님을 잘 모릅니다. 자기가 부모 되어봐야 조금 알게 될 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신이 아니면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머리를 짜내고 나름대로 설명해 버리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성경 내용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이게 애를 쓰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로 지나치게 설명하려고 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나. 여러분 각자 나가 있습니다. 아이, 나가 있어요. 나는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이고
부모님에게는 아들이고 그리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됩니다. 근데 내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태양을 하나 보십시오. 태양은 본체의 그 태양, 그 다음에 거기에 빛, 그리고 거기에 열,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럴듯한가요? 하지만 우리 수준에서 고개가 끄덕일지는 모르나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고 우스운 모습으로 전락시키는 이름하여 불경죄를 범하기 쉬운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본체가 하나이고 권능이 동일하다고 알면 되는 겁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을 동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면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성경에 보면 곳곳에 나옵니다. 그중에 몇 가지 소개하자면 성령은 창조주이시다라고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고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어디서 본 듯하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여러분 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기를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 했습니까? 생명이 된지라.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신다고 시편 또 104편에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모든 일을 함께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해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주부에도 표시했습니다만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구원 계획을 작정하시고 그 계획을 하시고, 그다음 아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개개인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적용하고 분배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공동으로 일하시면서 각각의 전공 과목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성령의 전공 과목은 바로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개개인에게 적용시켜 구원을 체험케 하시는 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이제 도와주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이 성령님의 사역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보혜사가 헬라어로 말하면 바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하는데 합성어죠. 파라라는 말은 곁에서 더하기, 칼레오 부르다, 곁으로 불려온 자. 영어 성경의 다른 역본을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면 돕는 자, 헬퍼, 아니면 카운슬러, 상담자, 위로자, 대언자, 변호자.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영어로 another, 똑같은 또 하나, 똑같은 또 하나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신데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과 같이 보혜사로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대행자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그래서 17절에 성령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고린도전서 6장에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차이 나는 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장소에, 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한 장소에 한 시기에 제한적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부활 승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거기에 아주 제한됐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동시에 여러 장소에 모든 사람에게 각각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절에 20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을 언급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둘째로 성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일까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정말 수도 없이 많지만 추려서 말씀드리면, 첫째,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죄를 막 책망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게 큰 죄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게 해주는 역할, 바로 성령님의 역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여기에 계신 것, 여기에 계신 것, 어떤 때는 내가 뭐 원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아까 청년들 모임할 때 햄버거 드시고 할 때는 많았습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아마 다음 주에는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동참하게 했을 때 성령이 역할을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지, 햄버거 먹고 그냥 간 것을 성령의 역할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 현미경을 보면 그냥 깨끗한 것 같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 균이 우글우글거리죠. 런던의 어떤 교회에서 예배 시간인데 마약 밀매인이 교회당인 줄 모르고 그냥 들어왔다가 이제 들어온 김에 호기심으로 참석을 했어요. 계속 있다 보니까 죄를 회개하고 막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막 강권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서 본인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결과 어떻게 된지 압니까? 이 마약 밀매인이 결국 그 교회의 관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인 거죠. 자, 우리 성령님은 이렇게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게 해주고, 두 번째는 구원의 확증을 주시는 분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세 번째, 우리 성령님이 하는 역할은 바로 아주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17절 진리의 영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바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뭘 깨닫게 해달라는 거였습니까?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제. 근데 거기에 성령의 조명, 이 조명, 성령이 비춰줌으로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한 가지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시어머니의 끈질긴 권유로 처음 교회에 갔는데 그날따라 설교가 희한하게 자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집에 와서 시어머니한테 막 항의를 했답니다. 목사님에게 제 얘기를 하나하나 다 했죠?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치셔서 그렇게 설교하신 거야. 그게 바로 은혜 받는 거라고 겨우 설득을 했는데, 그 말에 정말 신기하게 생각한 며느리가 이제 신기하게 계속 여기어가지고 듣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구체적인 주도적인 역할은 바로 고난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때때로 고난당할 때, 또 악의 시험을 받을 때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위로하시고 더 나아가 아버지 앞에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고난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할은 다섯 번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 영혼에 새 힘을 주셔서 세상의 유혹, 죄악을 이기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지만 성령의 역사로 이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구원은 담보가 딱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서 새 속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거룩해져 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가는데 이걸 누가 도와주느냐?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제 전도할 수 있는 힘까지 주는 겁니다. 자, 셋째, 성령 충만한 삶이나 그러면 어떤 것이냐?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 성도 각자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성령을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내주하시지만 우리 자신이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어떤 이치일까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령의 내 안에 있는 것을 내주라고 하는데, 내주는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딱 담보됐다고 했죠. 영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할이, 그런데 성령 충만은 또 다른 별개입니다. 성령 충만은 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성령의 은혜가 사그라드는 겁니다. 뭐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시작부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소멸이란 불이 꺼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재만 남아있는 상태죠. 뭐 바람 빠진 타이어 같은 그런 케이스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이 나 자신을 다스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나 자신을 다스리는 상태. 여러분 자신을 누가 다스립니까?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어떻게 성령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겁니까? 나는 내가 주인인데요. 가끔가다 교회 올 때만 잠깐 빌려드리는 것.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해서 혼미해지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이 나 자신을 다스리는 상태를, 나의 지배자.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바로 성도의 책임이고 바로 특권입니다. 특권이란 말은 본인이 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특권이니까. 근데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인천이나 이런 데 보면 갈매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까지 안 가도 갈매기는 있죠. 저 강화 쪽에 이렇게. 자, 갈매기를 자세히 봤는데 이 갈매기가 말이에요. 몸을 쫙 펴고 다리를 최대한 오므리고, 그래서 저항을 줄이는, 그래서 날아가는 걸 봅니다. 바람에 몸을 내맡기듯이 날아갑니다. 뭐 날개짓도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저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첫째, 죄의 저항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겁니다.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말과 행실로 죄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최대한 죄를 피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성령이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바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자꾸 모여지는 그 죄악의 덩어리 가운데서 어느덧 회개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이제 죄악이 뺏어가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는 영적인 절연체입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작용을 바로 이 죄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의 부정적인 이 저항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의 첫째는 죄의 저항을 최대한 줄이고 즉시 회개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전폭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잘 아시고 항상 동행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이것, 내가 성령님께 나를 맡기고 나와 동행함을 믿는 그것까지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나한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갈매기가 바람을 타듯이 우리의 삶이 순조롭게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드디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쪼록 여러분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 이 고백은 상당히 단순한 고백 같습니다. 너무나 짧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저희 심령 깊은 곳에서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더욱 성령 충만하여 주께서 저희들에게 맡긴 사명, 사역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충만함으로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 걸음걸음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충만하심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젊은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